추수감사주일이 매년마다 다가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를 풍성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러한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는 삶에 닥친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감사거리를 많이 생각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감사주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을 감사할지 그 감사 제목들을 마음속에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오늘 하루는 정말 충만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두 가지가 좀 제가 평소 잘 감사를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감사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음속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불과 6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 3년 동안에 폭탄이 얼마나 이 나라에 많이 떨어졌는지 그냥 온 천지가 다 잿더미였습니다. 제대로 성한 건물이 없이 잿더미였고 수많은 아버님들, 어머님들, 또 아들, 딸들이 수없이 그 전쟁통에 죽어갔고요. 거리에는 깡통을 든 전쟁 고아들이 차고 넘친 곳이 불과 60년 전 이 땅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고 전 세계가 다 부러워할 이러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태극기 휘날리며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포화 속에 잿더미 된 그 이 나라 강산이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다시 살렸다. 경제적인 번영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베푸신 영적인 은혜가 각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20년 전, 130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상황을 보면요. 기이한 사랑이에요.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목 베는 곳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을 밟자마자 참수당한 거 아세요? 그 위험한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소식이 캐나다, 미국 쪽에 이제 들려졌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젊음을 희생하면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왔는데요.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의 무덤에 묘비가 여러 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한 묘비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26살 여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한국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맹장이 터져서 맹장염으로 그만 죽고 맙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미국에 있는 그 동료들에게 편지를 써서 제발 한국에 와라, 조선에 와라. 그 편지를 보내자마자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 편지를 받고 그 선교회가 이 땅에 2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젊은이들이 헌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한 사람의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저 땅 끝에 있는 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미국과 캐나다와
그 여러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보통 세계 그 선교를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선교사님이 우여곡절 끝에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게 일반 선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선교 초기의 역사가 굉장히 독특해요. 아마 전 세계에 유례없는 상황일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만주 지역에서 장사를 했던 상인들, 특별히 서상류이라는 분이 만주에서 장사를 하다가 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사경을 헤맸지만 선교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서상륜이 뭐한지 아십니까? 그 만주에서 선교하던 로스 선교사와 함께 중국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아직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인데 이미 성경을 번역해서 서상륜이 성경을 몇백 권을 미립국해서 들어와서 소래라는 본인의 고향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사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복음을 받은 한국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선교 역사상 거의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1907년도에 이 땅에 대부흥을 주셨고요. 그리고 1970년도부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어떤 촛대, 중심축인 촛대를 한국으로 옮기셨어요. 그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우리 익스플로어 집회를 하실 때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한국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앞으로 30년 내에 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가장 어려운 지역, 선교적인 요충지 곳곳에는요, 다 누가 가 있냐면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그 포화 속에서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민족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나라에 어려움이 많았죠. 군사정권 또 그간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영적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제게 감사의 제목을 기억나게 하신 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감사할 거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감사를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 때문에 상처 입은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열방에는요, 그 영혼이 목말라서 정말 살고 싶고 구원받고 싶어도 그 어디에 가도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황하는 그 영혼이 우상 앞에 절하고 허무한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이 영적인 저주 아래에 있는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그래, 내가 그때 중학교 때 막 마음이 갈급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싶었을 때 나를 맞아줄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고 싶었을 때
여러분을 맞이할 교회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아마 영적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 땅에 그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님의 종도를 세워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자라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거쳐온 많은 목사님들 또 신앙의 동역자들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첫 목회할 때 느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충남 공주 공암리에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이니까 잘 짓지는 못했고요. 조립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제 짓게 되었는데 짓기 전에 처음 드리는 예배가 기공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공 예배 문을 이제 쭉 만들고 사회를 봤는데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어떠한 그 깊은 마음을 주께서 느끼게 하셨어요. 거기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린이들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예배당을 이곳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땅을 팝니다. 젊은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예배당을 이곳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땅을 팝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행하여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배당을 이곳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땅을 팝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예배당을 이곳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땅을 팝니다. 이 문구를 교독하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면 이게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이곳에서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라는 것처럼 이곳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구나. 이곳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나누어지면서 성만찬을 행하겠구나.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겠구나. 디모데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전이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듯이 교회가 우리 신앙인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강요에. 저는 그 말을 그대로 기쁨으로 취합니다. 이렇게 강요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영적인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에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영적으로 자라나서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어머니 같은 교회의 도움과 양육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거쳐왔던 수많은 교회들이 그 어머니의 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영적인 꼴이 영적인 젖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은총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픔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인정을 하시고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다가 한 주 동안에 한 가지를 좀 실천해야 되겠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목사님들 또는 아는 우리 권사님, 그런 사람, 내게 영적인 정말 그 품의 역할을 했던 그분들을 내가 기억을 하고 이메일 같은 것을 안다면, 아니면 전화를 안다면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목장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요. 그동안 거쳐왔던 목사님, 또 어떠한 신앙의 선배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감사한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민족을 향하여 또 이 땅에 주신 교회를 향하여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 있죠.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사 안 할 때는 별로 생각이 안 났는데 감사를 떠올리니까 제 마음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을 헤아려 보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어떤 다마키라는 일본에서 빈민 사역하는 자매가 나반자촌에서 일하다가 그만 감염이 되어서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썹이 빠지고 속눈썹이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감사했는지 아세요?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썹이 빠져 먼지가루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병을 통해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 한번 깜빡깜빡 해보세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라는 의미가 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술을 따를 때 이렇게 확 넘치면 이렇게 오 넘치네 건배 뭐 그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이게 그냥 적당하게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쳤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냥 적당하게 채워진 게 아니라 넘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이 하나님께 바랬던 은혜는 목숨 하나 건져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 말기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숨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왕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와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다윗에게만 주신 은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잔이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제 암이 걸리고 수술을 한 다음에 감사한 것은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우리 교우들로부터 많은 기도를 받았어요. 정말 사랑으로 많은 분들이 때로는 금식도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어떤 권사님의 위로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밝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러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이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내 청춘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그 당시에는 마음에 실망이 오고 야, 내 앞으로 미래는 어떡할까, 그러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사 청춘으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제가 아멘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지금 이 은혜가 그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더 깊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언제 감사하냐면요,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깊이 느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잘 대비될 때 그때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가 안 나오냐면 나는 이 정도 받을 자격이 돼. 그 마음 가지면 감사가 안 나오고요. 나 같은 자에게 하는 낮은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나와요. 제가 지금 드리는 한 예화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텐데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예화지만 그냥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분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교우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얼굴이 예쁜 여자분들, 그리고 똑똑해서 학벌이 좋은 여자분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보니까 행복하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목사님이 보니까 조금 얼굴이 자기가 거울 봐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게 뭐 잘나지도 않았고 하는 그러한 자매들이 오히려 행복하게 살더래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잘난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모습들을 쭉 보면서 나름대로 짚히는 게 있더래요. 얼굴이 예쁘고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온 여자분들은 왜 불행하냐면 이게 자기 표준이 높은 거예요. 자기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할 때는 남편이 괜찮아 보이지만 다 그게 그거잖아요. 다 막상 살아보면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보면서 아니 나처럼 예쁘고 똑똑한 학벌도 좋은 나 같은 여자에게 이 남자 잘난 줄 알았더니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자식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예쁘고 공부도 잘했는데 쟤는 왜 눈이 저렇게 찌그러졌나? 쟤는 왜 코가 저렇게 납작하나? 그러니까 막 보면서 불만인 거예요. 나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했는데 왜 쟤는 공부를 못하나?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할 때 곱게 말하지 못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막 찔러대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불행하잖아요. 그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탓은 생각하지 않고 다 남편 탓, 못난 자녀 탓, 못난 시월드 탓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불만이 쌓여 있으니까 얼굴로 화장을 해도 그 우울한 마음 감출 수 없고 그래서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얼굴도 예쁘시고 행복한 분들도 여기 계셔요. 뭐 그런 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떨어지는 분들은 생각하기를 야,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가 얼마나 고마우냐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좀 늦게 들어와도 그 남편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해주고 거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실은. 아무튼 기도해주고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신통치 않은 것들을 갖다 줘도 감사하고 또 자녀들을 보면 공부를 좀 못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병치레하는 그러한 아픈 자녀들이 많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이구 네가 효자야, 어이구 나 같은 자와 만나준 남편 감사해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떨어지는 분들이 오히려 막 행복지수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얼굴도 떨어지면서 감사를 못하는 분도 있긴 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감사는 낮은 마음을 가질 때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이 마음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요, 진흙덩어리 뭉쳐놓은 존재예요. 우리 잘난 거 없어요. 진흙덩어리 뭉쳐놓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요 눈높이에서만 떨어뜨려도 깨지는 거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자빠져서 그리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초라해요. 그 연약하고 초라한 질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신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가 지금 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라니까요. 한경진 목사님이 나의 감사라는 책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할 나의 진정한 고백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 정말로 깊게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은 솔직히 건강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물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손으로 잡혀지는 재산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이 지구를 통째로 다 갖고 와서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가치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을 얻어보고 그리고 죄 가운데 지냈지만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공허한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먹는 그 세상 쾌락의 물, 종교의 물을 마시면 너는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하늘의 영생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참된 행복의 그 영생수를 내가 너한테 준다. 이것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영생수가 앞에 말씀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죽음의 다리를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몇 주 전부터 마음에 어떤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분노가 일어났냐면, 지금 이 세상의 문화, 심지어는 음악, K-팝, 영화, 그 배우의 사탄이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이 사단적인 어떠한 영향에 물들게 하려고 그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을 다 집어넣었다라는 그 영상물을 제가 봤어요. 뭐 서태지 음악을 뒤로 돌려보면요, 이게 말로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뭐 사탄에 대한 찬양, 어떠한 그 여자 가수들은 그 음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아이들이 듣고 보고 그 영화를 보고 거기에 접하면서 아이들이 타락해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건져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막막한 거예요. 세상은 뭐 영화 한 편 만드느라고 막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인간을 유혹하는데, 제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면서 제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리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대영아, 지금 세상에서 주는 그 쾌락, 그 기가 막힌 어떠한 영상, 인터넷, 그 수많은 기기들, 이게 인간의 돈으로는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거는 언제까지나 육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게 아무리 기가 막혀 보여도 그것은 인간의 육신의 말초 신경,
그것 하나 자극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나 네가 갖고 있는 복음,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은 그게 작아 보여도 이미 그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야. 세상 어디에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그들이 결국은 허무하게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막 온갖 영광 누리다가 약물에 빠졌다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부검하니까 이 내장에요, 그 약이 그냥 녹지도 않은 약이 가득 차 있다라니까요.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결국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 말초신경을 자극하지만 진정한 생명 만족 못 줘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강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세상 다 개나리 보따리 좀 다 싸서 내게 갖고 온다고 해서 저에게 당신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와 바꿉시다, 세상 다 주겠습니다, 저 안 바꿔요. 그거 바꿔봤자 몇 년 더 제가 누리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50년을 누리겠습니까? 30년도 못 누리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평생 감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그 영원한 생수를 흐르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그 영원한 생수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절에 우리 한 분을 감사의 증인으로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상금 집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시 추수감사절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이지만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한 해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무엇으로 감사하고자 하느냐? 주님, 저는 주님 위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랫동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남편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과 제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한 것, 그리고 길 잃은 한 영혼을 이곳 주님 전으로 인도한 것이 가장 귀하고 큰 수확이었습니다. 고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해 연말 22년간 복무했던 군에서 중령으로 전역을 하고 올해 봄 수지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였습니다. 군복을 벗은 후 교수로서 적당한 명예를 유지하며 소설을 써 대박을 내는 유명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인생도 엔조이하면서 살고 싶었고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군에서는 천국도 집합해서 가면 가기 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된 곳이기에 자유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했던 교회 봉사에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지 않고 수지 주변의 교회에서 주일 성수만 하며 아웃사이더 종교인으로서 지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육적으로 편하고 좋았지만 마치 잔치집에 값없이 몰래 다녀온 것 같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근심이었죠.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늘 성실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편, 최고의 대학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딸, 별 문제 없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들과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인생이 허무해진 것입니다. 설악산 대청봉으로부터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기까지 백두대간을 오르며 활기차게 살았던 제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찾아오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집 앞에 오며 마땅히 갈 곳이 없으면서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현관 밖에서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집에 들어가서는 욕실 문을 잠그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어서 그만 나오라고 애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좋은 가정도 괜찮은 직장도 싫고 산속에 들어가 글이나 쓰면서 세상과 단절하며 홀로 살고 싶을 정도로 만사가 귀찮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좋은 약을 사주며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의사 앞에 가서 우울하고 무기력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영이 조금은 살아 있었는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치유 방법은 무엇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다 보니 사탄이 저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때로는 사랑의 메시지를, 때로는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배우자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이기적인 마음을 접고 교회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제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선포하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방언 은사를 받고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제가 단비를 만난 것처럼 기쁨과 새 힘이 났습니다. 뱃속 깊은 곳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회복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니 남편은 저희 가정이 천국 같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도 이 성전에서 강대영 목사님 기도를 받고 단잠을 주무시고 이제 전도를 하십니다. 또한 1:1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저의 죄를 신문과 소설, 꿈을 통해 낱낱이 보여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추구했던 세상적인 명예도 정말 쓰레기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알게 하실 때마다 부끄럽고 제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생처로 보였지만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죄부터 회개하신 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소망하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광활한 대지에 추수를 앞둔 밀밭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추수를 해야 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교회 청소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식당 봉사자가 필요합니다고 목사님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지만 저에게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단장님의 명령처럼 각인되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용 휴지를 전하며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곧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 전도하는데 20년, 남편 전도하는데 10여 년이 걸린 저에게 전도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못하고 하기 싫어했던 청소, 주방봉사, 전도부터 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멋진 소설을 써 대박을 내고자 했던 저에게 이 간증문 한 장으로 치유의 하나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시작이고 자랑할 만한 큰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였고 저에게 사명감을 주셨기에 내년도 다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새벽을 깨우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제자로서 좁은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집사님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그 한없는 은혜를 이 고백 가운데 더욱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고 복음 주셔서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내 맘을 감동해 내 맘을 다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손을 내밀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함께 시간 기도